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회가 아주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늦게까지 여성이 혼자 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자동차 사고 2위,
자설립 1위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는 나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평화와 안전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말로 늘 샬롬, 샬롬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했고 안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나를 평안하도록 이 사회가 나를 안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물질을 통해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남의 형편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삶 속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는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초패왕이라고 불리우는 하원은 자신을 가리켜 역발산 기계세라고 했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항우는 이처럼 자신의 무용이나 힘을 자랑하였지만 결국 유방에게 피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산을 흔들거나 뽑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기계도 없습니다. 산을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나 흔드는 사람이나 기계가 흔들리지 산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흔들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힘,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위협과 재앙에 의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다른 산들에 둘려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옆으로는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해서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산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쳐들어가는 적군이 골짜기 아래에서부터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다 보면 군사들이 지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날아오는 돌과 화살에 전멸당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주변의 산들에 있는 군사들도 동참을 하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시온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윗도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비밀 수를 통해 여부스 족속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통해 정복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처럼 비록 군사의 숫자가 적고 전쟁 물자가 적고 싸움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흔드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드는 것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나 등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환난에 의해 망하지 않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흔들려 넘어지도록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평안함과 안전함의 은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각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면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리쳐 부르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을 입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5편 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은 대개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은 후자의 뜻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참의기록이라는 책에서 예를 듭니다. 어린아이에게 나쁜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질투하고 화를 내고 떼를 쓴다는 것이죠. 사실 둘째를 낳았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질투할 수 있으니 마음을 더 써줘야 해.
주변에서 들어보면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첫째가 질투를 못 이겨 동생의 얼굴을 떼든다든가 베개로 얼굴을 누른다든가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19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처럼 사람은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죄악으로 우리의 방향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바울이 대답을 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답을 알려줍니다. 즉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려고 해요.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를 지으려는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까지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인 1800년대 후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온화하지 못하여 건달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는 미국 선교사님의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과 기와장을 부수었고 건축 중인 평양의 장대형 교회를 때려 부수기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돌팔매로 마펫 선교사님의 턱을 깨뜨려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가신 주님의 음성이 이기풍 목사님의 꿈에도 찾아와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은 후 이기풍 목사님은 회개하고 바울처럼 그동안 핍박했던 복음을 위해 당시 조선사회의 죄수들의 유배지라고 불리우는 제주도를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악에서 떠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닌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 삶으로 인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악이 아닌 축복받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하고 평안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가서 흔들리고 낭패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하고 복 있는 삶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시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